자, 오늘은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소개됐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다윗은 밧세바로 자식을 낳고 이런 라합 얘기, 이렇게 치사한 다말 얘기 이런 거 끝에 예수님이 그 족보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와 구별되지 않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보였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역설이라는 걸 보입니다. 역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8절,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이 비천한 내가 만세에 복이 있다는 그 칭찬 이상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를 보낼 때 왜 이름 없는 여자에게, 그러니까 처녀에게 보냈다는 게 우리한테는 초월의 개념이 먼저 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남편도 없는 여자에게서 왜 예수를 배게하고 태어나게 하느냐가, 그러니까 가장 조건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배경이 별것 없는 존재로서 태어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50절 가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죄 지을 때 제일 겁나죠. 정당한 신앙생활 할 때 겁이 나는데, 긍휼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는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잘못한 대로 벌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인다, 이렇게 역설이 나온다고요. 잘난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못난 자를 편든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 빈손으로 보냈다는 건 팔을 잘라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건 구라입니다. 설교를 하면 제일 문제가 이렇게 어르신 말씀하는 거겠지, 뭐 어른은 그렇게. 그래갖고 생각이 없어져서 가끔 제가 이렇게 끊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여기가 다 모든 족속이에요. 예수가 세상에 올 때도 얼마나 역설적으로 오느냐 하면, 그는 죄인을 구하러 와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도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럼 죄를 져야 구원을 받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오늘 계속 해야 되는 그 역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생각에는 오시면 권력과 영광과 초월로 우리를 놀래키면서 등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은밀하게,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 정황 속에 등장을 합니다. 마구간에.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데서 그 요셉과 함께 그 아기를 돌보게 되죠. 물론 목자들이 찾아오고 목자들을 찾아간 천사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가 있지만, 그거를 목자들에게 했다는 건 아이러니컬합니다. 그 가장 높고 영광된 찬양대가 그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엔 청계천에 가서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요새 청계천은 제일 뛰어나서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예수를 우리에게 육신으로 우리와 방불하게 보내서 하는데 그의 시작은 하나도 권세와 뛰어난 것으로 증명을 하시거나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중에 하나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뭘 가진 게 없는 분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 지식층이나 권세를 잡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이 시작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가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은 그걸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윤리와 도덕은 이걸 범하면 죄다라는 하부 구조를 위한 근거지 이걸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율법은 뭐냐?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다. 죄를 죄되게 하는 기준이지 더 이상 잘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나올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이 뭐라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상이 만든 최선이라는 기준, 윤리와 도덕은 이거 하면 너 벌 받아야 돼 까지밖에는 하지 못해서 최선이 범하지 않는 거죠. 도덕과 윤리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이쪽은 긍정적으로 안 믿으면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현실 속에서 신자들이 겪는 가장 큰 시험은 예수를 믿었더니 더 어려워지더라 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가서 한판 하겠는데 예수를 믿어서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예수 믿어서 덕본 게 없다. 이게 이제 많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게 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라갈수록 진학하는 것 같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초등학교 때 문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어른이 돼서 뭐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든가 뭘 훈계하는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수준에 걸맞는 도전이 옵니다. 왜 그런 도전이 오냐 하면 도전을 받아야만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꽤 했다라는 것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고 위기이고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인 대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이제 결국의 목적지죠. 왜 앞에서 믿으면 영광으로 데려간다고 해놓고 이런 곤란한 일과 이것을 묶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으로 가면 로마서가 구원을 얘기할 때 가장 놀랍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읽으니까 무슨 기분이 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가 뭡니까? 정죄받지 않았다면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형통한 사람은 죽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 형통하지 않고 고난이 안 믿었을 때보다 더 깊게,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감당 못하게 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틀렸어, 넌 30년형이야, 너는 사형이야 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우리가 율법에서 보는 것 같이, 규칙에서 보는 것 같이, 윤리에서 보는 것 같이 늘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뭘 적용하지 않느냐 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로 정죄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해도 벌받지 않는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운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게 일어납니다. 자식이 큰 잘못을 범하면 죽도록 패놓고 다신 그러지 마. 여기가 끝입니다. 너 나가 죽어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부모가 대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유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허락된 자유선택이라는 것을 지멋대로 써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진리가 공급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과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5장에 가면 누구는 900 몇 살 살고 죽었다. 누구는 900 몇 살 살고 죽었다. 죽음의 족보라 그럽니다. 죽었다. 몇 살이나 살았다고요? 900살이나 살았다. 900살이 벌이죠, 그러면. 죽을 거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시는 바람에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돼요. 톰 소야의 모험에서 톰 소야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허클베리 핀. 왜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멋대로 세수를 안 하고 목욕을 안 하고 아무 때까지 늦잠을 자도 되고 학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굉장한 소설입니다. 우리가 딱 그래요. 너 일어나라. 너 세수해라. 너 손톱 깎아라. 이것이 짐이 아니라 명예라고요. 명예. 너 머리 빗고 가라. 야, 너 옷 벗어라. 내가 빨아줄게. 아니 그냥 나 이거 입을게. 말을 안 들어. 너는 그 욕을 계속 먹죠. 엄마는 왜 날 낳았어? 난 놀리려고 태어났어? 나를 낳았어? 나 이제 엄마 장난감 하기 싫어서 집 나가. 그렇게 말하는 놈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명예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가 여러분 모두 그 복이 뭐냐면 형통케 하시고 고민이 없게 해 주옵소서예요. 학교 안 가는 게 고민이 없죠. 학교 가면 잘하면 잘할수록 밀어 올려서 더 큰 시련 앞에 마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길래 우리가 실패했더니 이번에는 안 되겠다. 가정교사를 붙이자, 개인으로.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모두에게 개인 교사가 되십니다. 성경을 주십니다. 모두가 또 동일한 지침과 방법과 해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기어코 생명의 충만과 풍성과 영광을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너 암만 오래 살고 암만 잘해봤자 소용이 없어라고 죽어버려야 되는 그 운명이 소멸되고 마는, 존재가 소멸되고 마는 것에 비하면 깜짝 놀랄 만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는 모든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난 뭐야?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셔? 라는 자리에 오게 합니다. 욥의 정황이 뭘로 설명되어 있냐면 욥은 의인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받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기고 가족 다 죽고 자기는 온몸에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버티고 참다 못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난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놀리지 마십시오. 나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누구 데리고 놀라 그러십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해결책을 주셔야지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게 욥이 했던 고백이고 현실이고 그 의인이었던 의로운 욥이 어느 자리까지 그 처지가 곤란했으면 못할 말을 했을 것인가 라고 보라고 욥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회복되는 것은 잘잘못을 지적하는 대목은 하나도 없고 네가 쟤네들 용서해 주라. 쟤네들 내 앞에 네가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속에서 사는 불쌍한 자들에게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쫓아가서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 할 필요 없고 고함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존재가, 분별이, 지혜와 안목이 다른 거죠. 진리와 생명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얘기를 해놓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4절 가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단어들을 쓰는 이유를 아까 얘기했죠. 부자지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주변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그들은 그저 최선이 죄 안 짓고 사는 게 전부이고 여러분은 더 커야 되는 책임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의미에서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뭐가 바뀌냐 하면 보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달라집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도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생각하라 하시고 따뜻하게 끌어안으시고 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와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 우리를 생각하게 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여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며 우리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
따지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더 뒤에 들어가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도 우리 변호사가 우리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화를 내셨으면 그 다음엔 따뜻하게 하셔야지 끝까지 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근거도 없는 말을 하세요? 근거가 어디 있냐면 모세에게서 나왔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우상 만들어서 절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 빨리 내려가 보라.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두 돌판 집어 던져서 깨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다 갈아서 물에 버리고 저주를 하고 올라오죠. 하나님이 야 얘네들 갖고는 안 되겠다. 얘네들 다 여기서 죽이고 너로 새로 하자. 하나님 여태껏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빵꾸를 내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바꿔요. 기가 막혀요. 두 번째는 뭐였죠? 무리바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오라 그랬더니 와서 한다는 소리가 걔네들은 다 아낙 자손인데 전부 헤라클레스입니다. 우린 그들 앞에 그저 어린애 같았습니다. 못 이깁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됐죠.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라가 돼서 광야 40년 뺑뺑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물이 없다고 또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에서도 모세에게 너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뿔이 나서 바위를 치죠. 너희는 밤낮 니들 필요 하루밖에 쓸모없는 것 요구하느라고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너희는 다 XX야. 그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차렷 자세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팔다리가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릴 수 없으니까 바위를 때렸죠. 이렇게 하나님 어쭈? 너 이 새끼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안 나타내고 바위를 치고 지랄 발광했죠. 너도 같이 죽어. 그렇게 되죠. 뭐라 그러게요?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서 같이 죽으라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오면 같이 죽으라는 걸 이해합니다. 어떻게? 맞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데려가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 네가 왕초 노릇하는 것이 내 신분이 아니고 얘네들을 구해오라는 거였어. 근데 얘네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는데 너 혼자 살아서 들어오겠다고? 넌 납작도 없냐? 그걸 모세가 알아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최종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왜요? 사망의 자리에 들어간 우리 표현대로 지옥에 간 자들까지 찾아 들어와서 부활할 때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부활하시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하나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뭘 위해서 왔으며 그것이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서 그 자리에 찾아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부활이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 어느 곳에 가도 너 지옥 못 간다. 그 증언이에요.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가 율법을 이긴다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넌 최소한의 양심도 없냐? 은혜를 베푼다 그랬더니 개판으로 살겠다는 건 너 부끄럽지도 않냐? 넌 머리큐가 소수점 이하냐?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근데 왜 내가 설교를 하면 아멘이 안 나와?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빨리 끝내세요 하는 표정으로
같이 기도하고 끝낼까요? 여기서? 아직도 반 페이지 남았는데. 다 들어보긴 해야겠죠. 당연하죠. 들어보니까 쌈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뿐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땡깡을 부리는데 몇 살까지 부려요? 5살까지 부릴 수 있어요. 그땐 아버지가 져요. 엄마가 져요. 똥 아무 데나 싸놔도 아이고 똥도 이쁘네 그래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여기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양 떨어도 되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아니요. 만들 겁니다.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나보다 잘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야 정신 차리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그래서 26절에 가봅시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혼자가 아니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을 누가 하는 거죠? 탄식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데 말을 안 듣는 형편에서 나오는 게 탄식이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식이 있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탄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빨리 회개해서 잘못을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지워버리면 안 돼요. 이거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잘잘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에서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분명히 반대 상황인데 성경은 둘 다 일을 한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것에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너 이 꼴이 부럽냐? 너 창피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단순한 오해가 뭐냐면 잘못을 지워서 마음이 순결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부인은 뭐죠? 자기 부인. 나 갖고는 안 되라는 절망. 나는 이거 싫어라는 반항. 이것이 말하자면 자기 부인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라는 얘기죠. 십자가는 뭐죠? 해결할 수 없는 짐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짐. 그래서 제자도에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쓰는데 다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 뭐예요? 나를 따를지니라요. 따라와야 됩니다. 깨끗해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짐을 진 채로 문둥병인 채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잘못은 잘못이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주일날 오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상을 6일간 주어진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라는 존재론적인 싸움을 해서 잘못한 사람을 보는 것, 쉽게 사는 걸 보는 것이 시험이고 도전이 되지만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를 깨우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왜 나한테는 안 찾아오시나 그러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든가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읽어보니까 성령이 언제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포기했을 때도 놓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수 있고 내가 거기서 뭔가 깨우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깨우침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로 가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망치려면 와서 하나님부터 망쳐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 이게 믿는 자들의 복이라고요. 운명이 이미 지어져 있는데 근데 왜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치함에서 정당함으로 그리고 넘치는 영광으로 우리를 키우시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합니다. 깨우치고 나셨으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단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어떻게 이것을 만드느냐라는 간접적인 그 권고가 나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배워라, 도전받으라, 만들어라,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귀찮아하는 인생, 반복되는 하루가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왜요? 단번에 깨우칠 수 없습니다. 깨우친 다음에도 그것이 실력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연습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본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은 제가 알기로 1000번의 훈련, 단은 10,000번의 훈련이라고 최영의 씨라는 분이 자기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아는데도 오래 걸리고 아는 걸 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리고 억울함을 참는 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거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 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는 폼나는 대사가 아니라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에 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회개시켜라가 아닙니다. 악을 감동시켜라도 아닙니다. 악당이 악한 역할을 하듯이 너희는 선한 역할을 해라. 네 역할을 해라. 너라는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라. 동정하고 그와 함께 살아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구별해서 자기 역할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를 쏟아놓았고 예수가 올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죠. 죄인을 구하러 와요. 우리가 그를 부르거나 영접하거나 그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지금 12장 지금 읽은 이걸 보면 이런 훈련들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게 훈련되는가를 이거 좀 미안한데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거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때운 거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난 나 할 거 종교 행위를 난 마쳤으니 이쪽은 내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보통 해요. 이걸 읽고 기도했으면 여기서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하는 평가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 즉 잘한 데 대한 보상, 못한 데 대한 벌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둘째가 재산 달래서 나가고 큰애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둘째가 갖고 나간 재산 다 털려먹고 돼지 주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고 마지막으로 돌아오죠. 아버지한테 가자. 난 아들이라고 감당 못한다. 종으로 부려주십시오. 그 대신 아버지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오는데 아버지가 보고 뛰어나가 맞이하고 잔치를 열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왔다. 큰아들이 귀가하다가 집에서 띵까띵까 소리가 나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빨리 들어와라. 네 동생이 들어왔다. 함께 기뻐하자. 난 못 들어갑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를 불순종한 일이 없는데 나한텐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구워줬습니다. 그래놓고 저 재산을 팔아먹은 녀석한테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아버지가 얘기하죠.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쟤는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다. 자 보세요. 죽었다 사는 것을 기뻐한 이 작은 아들은 이제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첫째가 받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첫째가 받은 훈련은 뭐라고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재산이 다 네 거다가 아니라 내 자리, 내 지위를 이어받을 자다. 성경이 자꾸 그 얘기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로 되어 있어요. 창조 때 했던 말과 같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되. 그 다스린다는 그 개념. 지금은 우리가 피조물 속에서 신음하는 관계가 됐는데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씩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우는 거 하지 마시고 그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나를 여기에 오게 했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오는 자리까지 가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고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위대한 계획에 대하여 깨우치셨으니 이제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잘못한 것에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더 깊고 더 높은 자리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